우리는 올해 초에 사사기로 시작하여서 곧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았고,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는 시점에 그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들을 가지고 지난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2023년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11월 말까지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6주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빌립보서 랜선 말씀 기도에 12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고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말씀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마침 빌립보서를 읽고 나누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미는 복음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집중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연말까지 약 6주 정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최대한 깊이 있게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빌립보서에 담겨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이유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쓴 이 편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물질로 자신을 돕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의 전도 여정에 물질로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차근히 빌립보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조는 아주 부드럽고 사랑이 문득 묻어납니다. 아무도 크게 관심 갖지 않는 바울의 여정이었고 외롭기도 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또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와 함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감옥에 갇혔으며 여러 번 신문을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제소함으로 그는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황제가 있는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는데, 아마도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서 그가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도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먼 길을 떠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가 사랑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바로 그 편지들이고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지금 우리에게 사랑받는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고마움과 사랑을 담아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을 위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낼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거의 동일한 문구로 첫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화라는 두 단어를 함께 묶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평안이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 평화는 에이레네로 표기됩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 그대로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보다 자신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일 때 감사가 조건이 아닌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것임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이 짧은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므로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에이레네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를 모두 이 에이레네라고 표기합니다. 반면 헬라어로 평화는 원래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평화라는 뜻의 단어이지만 성경은 에이레네로, 세상에서는 팍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중 하나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인데 특별히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통치까지 약 200년 동안 일어났던 로마의 번영기를 뜻합니다.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대륙까지 로마의 힘 아래 굴복하면 평화를,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라는 이런 기치 아래 펼쳤던 로마의 식민지 정책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팍스 로마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팍스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화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정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고, 그 죽고 죽이는 전쟁통에 번성했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더 큰 나라의 힘 아래 복속되고 또한 흡수되었습니다. 강력한 제국이 등장해서 약소 국가들을 다스릴 때 약소국 사이의 갈등들은 소강 상태가 되고 전쟁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팍스는 강력한 힘이 위에서 누름으로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철저히 힘의 논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 헬라어로 에이레네이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부르는 평화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평안이며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은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창조라는 행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곧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환경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평화이며 샬롬이었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 해도 10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인 팍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인 이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며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그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이레네는 바로 이 예수님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인사할 때 안녕이라고 평안을 빌어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유대인들 역시 일상에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바로 그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은혜와 평화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외부적으로는 핍박 가운데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안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같이 신학적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서는 아주 평범한 편지 형식에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사도 바울은 최대한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빌립보서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지켜 세워주고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한 귀한 동역자들이라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해 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황제 숭배로 가득 찬 대도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과 억압 속에 버텨나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사역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인물들의 갈등이 표면화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미성숙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질책하기보다는 사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 교회와 동일시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질책을 하려면 자신과 상대를 구분하고 상대를 대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나으니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식의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 교인들과 연결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최대한 낮춤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함께 낮아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며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도자며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깃발을 향해서, 고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앞만 보며 여전히 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지금까지 달려온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잘 달려나가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약 15년간 애쓰며 수고한 모든 것으로도, 그가 세운 교회들과 그가 세워놓은 교육한 사역자들로도 그는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안주하지 말라고,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어투는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을 꾸짖는 어투가 아닙니다. 동일시입니다. 말년의 사도 바울입니다. 완숙해지고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품으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완곡하지만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현장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등 복음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분명 비할 바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빌립보 교인들과 자신을 같은 자리에 놓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의 이 애정어린 중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 좋은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는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오이를 고를 때는 조금 단단하고 겉면이 좀 거친 것을 고르는 것이 신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한 것이 좋고 수박은 두드렸을 때 맑은 저음이 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에 대한 이런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그 특징을 알고 신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은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며 완성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지막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 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여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예수님과 성도를 연결해 주는 것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중매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 남아 있는 것,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므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쾌락으로 뒤덮이는 것만 같은 시대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여러분이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것도 가득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징집된 사이에 시글락을 불태우고 아이와 노인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사로잡아간 아말렉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재촉하던 중에 다윗은 길가에 병들어서 버려진 노예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이집트 노예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고 돌봐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아말렉이 광야에서 어느 쪽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은 다윗과 일행을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곧장 인도하여 주었고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아주 빠르게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빼앗겼던 가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되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가족들은 열매, 빼앗겼던 가족들을 되찾은 것은 열매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은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룩한 삶의 행동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선택, 그것이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건 다윗이니까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 역시 실패하고 좌절하며 우리처럼 실수투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 까부르듯 베드로의 믿음을 꺾으려는 사탄의 시험 앞에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형제들을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통찰이 충만하여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찬양이 됩니다. 물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빚어 가실 것이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사람들로 주님이 직접 그들을 세워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될 그들의 삶을 미리 바라보며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대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바로 이 기대감, 이것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래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